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너 베들레헴아, 너 베들레헴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신다, 또 오셨다, 그리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주제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오셨다,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기분에 맞춰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처녀를 잉태시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예언이었죠.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예고하신 내용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실 그 임마누엘은 아기의 모습으로,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녀를 구별하셨지만 차별하시진 않으세요. 근데 아들에게 주신 그 상속에 대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아들,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죄를 다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에게 정사를 맬 수 있는 능력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호칭과 능력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실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연한 순과 같다고,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연약해 보인다고,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들의 육체적 시각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가를 통해서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지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 5장 2절의 말씀도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상고의 영원에 있으신 그 근본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곳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매우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누가는 굉장히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내용 자체가 디테일하고 그 내용 자체가 아주 우리들에게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에 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도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집 족속이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갑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러분 이미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를 받아 지금 나사렛에서 살다가 호적하라, 다시 말해서 본적지로 돌아가라, 그곳에 가서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록하라 라는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죠. 나사렛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 위에 있는 작은 점처럼 보이는 저기가 바로 갈릴리 바다인데 그 밑에 있어요. 작은 동네입니다.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다가 마리아를 만나서 정혼하고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고 그는 조용히 이 예수님을 이제 낳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낳지 못하고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저 밑에 사해 옆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어요. 한 10km만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원형 경기장처럼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이렇게 평지가 돼 있어서 작은 이렇게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와서 음식이 필요할 때 거기서 음식도 조달받고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그 가운데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언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나 그 출생을 우상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가 예언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베들레헴에 그대로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인 여기까지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땅끝이잖아요. 우리는 아시아의 끝이잖아요. 우리가 반도에 있지만 끝에 붙어 있는 나라,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남아공도 가봤는데 남아공까지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저 북쪽에도 저 서쪽에도 주님께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미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리적으로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셨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히 왕이 되어주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귀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뚝거리지 않습니다. 사슴같이 뛰어다니며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혀는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치료를 받습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나인성 과부도 주님 만나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세리장도 예수님 만나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바뀐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서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접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주님을 맞이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그 간수에게 했던 말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말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은 오셔야 합니다. 오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도 예수님 오셔야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게 분명하다면 나에게도 오셔야죠. 어디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저는 두 번째로 왜 베들레헴, 굳이 베들레헴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이 베들레헴이 아니고서는 다른 곳이 없을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형적인 특징 말고도 이런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작은 곳에 오십니다. 작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에게 주님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두셔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이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한 줄로 줄였는데 또 한 가지가 여기에 추가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고을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작지 않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작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는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하고 이미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작습니다. 저는 너무 작아요. 저는 너무 형편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 너무 부족하게 생겼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사람들이 그 시험 드는 거 보면은 비교할 때 많이 시험 들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잘생겼는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참 많은 걸 가졌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남들을 보면 나는 그냥 작아요. 여러분, 작다, 겸손하다라는 것이 꼭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급하게 온 전화였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 개가 죽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장례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목사님이 갑자기 좀 화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아유, 그 개새끼 그냥 묻어버리면 되지.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개가 새끼였나 봅니다. 작은 개. 욕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그냥 툭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기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리는 이겁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이 개를 너무 사랑해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받게 될 보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금을 갖게 되면 제가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께도 조금 성의 표시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목사님에게 딱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렇습니까? 걔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걔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장례를 해드려야죠. 목사님 시험 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시험 듭니다. 마음이 잘 바뀌어요. 뭘 보고 자꾸 바뀌어요. 그 사람들 보면 그냥 옆에서 보면 다들 그 비교 대상인 거예요. 아유, 뭐 저 사람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 여자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 남자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에 너무 징크스나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형수술이라는 게 개발이 됐죠. 저는 기본적으로 성형수술을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하십시오. 자신감을 얻으십시오. 거기에서 정말 기쁨을 회복하셔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런데 그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 받기 전에 여러분 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수술을 먼저 받으세요. 성령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성형수술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딱 고쳐주시면, 아니 뭐 내가 뭐 그렇게 못생긴 게 아닌데, 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이지,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성령수술을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측면에서 보면 다 비교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딱 내려다보면 다 동그라미예요. 다 머리통이란 말이에요. 다 동그래요. 다 동그래요. 그냥 까맣든지 하얗든지 살색이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보면 다 동그란데 우리는 옆에서 보고 뭐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들어가고 나오고, 여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너무 작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있겠지만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왜 저 사람은 자꾸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말 못하나? 라고 판단하기가 쉬워요. 남을 보면서 판단하거나 남을 보면서 비판할 때는 여러분, 내가 벌써 그 사람보다 크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베들레헴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가 우주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구가 그렇게 아름답더랍니다. 아니, 저렇게 작고 아름다운 저 곳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힘들게 싸우면서 살까? 그러다가 자기도 잠깐 불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제 내려가면 나를 환영해 줄까? 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하는 생각이 그 먼 곳에서 보니까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거나 상황으로 볼 때
자칫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베들레헴이 된다, 왜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셔드렸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내 맘대로 다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주님이 일하셔야만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가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 8절에 미가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께서 선한 것, 누가 선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선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한 것은 무슨 일이라고 했습니까?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정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인자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즉 임마누엘이 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작을지라도, 작지만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미가 7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즉 언약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혜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아브라함 참 족장이었고 참 거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원래 모습은 우리랑 다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을 입에 붙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건지려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팔아버릴 뻔했습니다. 100세가 되도록 불임이 있어서 자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만국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베들레헴에 오시면, 야곱에게 오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주님 오셔야죠. 초림의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 같고 아브라함 같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탄절날 카드를 하고 보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때처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물론 그 시절에도 맞이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베들레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5장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아까 이새가 살았던 곳, 즉 다윗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17장이나 또 20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거기도 보면 분명히 이새가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 뒤에 있는 에브라다도 무슨 뜻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베들레헴의 뜻을 보겠습니다. 빵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빵의 집. 그리고 에브라다는 풍성함이란 뜻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면 빵을 얻어 먹을 수 있었다. 그곳은 풍성함이 있었겠죠. 그곳엔 곡식을 빻아서 양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은 양식을 주신 거였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작을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작지만 그곳은 빵이고 그곳은 풍성함이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평강이 되어주셔서 우리들 삶에서 일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세신 거 아니에요? 너무 강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높이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말할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베들레헴으로 부르신 주님을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멀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혹시 무슨 서운한 것이 있는 건 아니세요? 성탄절입니다.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는 사람들로서, 우리 가족도 생일 맞이하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축하한다 그러고, 네가 이 땅에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서 좋다고 그러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라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인사하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몸까지 버리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베들레헴 같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오늘 이전을 떠나기 전에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영하십시오.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베들레헴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에브라다처럼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이 양들은 항상 양식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사람들은 오늘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